영상 하나를 보고 설교를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With the new Japanese-engineered Subaru Forester, sexy comes standard. 김 목사님이 화면을 보고 저를 한번 보고 화면을 한번 보고 저를 보고 약간 비슷하게 생각을 했던 모양입니다. 조금 다릅니다. 저 정도까지는 제가 아니에요. 그 정도까지는 아닌데 여러분 영상 재밌게 보셨죠? 네, 이 영상은 예전에 캐나다에서 진행된 일본 자동차 브랜드 스바루라고 하는 그 자동차 회사의 TV 광고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보통 생각하시기에 일반적으로 자동차 광고하면 이제 누가 이제 떠오르는가, 누가 등장하는가 대충을 생각해 보면, 네, 우리 정장이 잘 어울리는 도시적 남자 같은 이미지, 아니면 섹시한 레이싱걸이 나와서 자동차를 막 하는, 보통 그렇게 많이 하기도 하는데, 그런데 캐나다에서 진행된 이 스바루 TV 광고에는 아주 색다른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바로 일본 스모 선수였어요. TV 광고에 보니까 엄청난 체중의 그 스모 선수가 자동차 위에서 마치 여성 모델이 포즈를 잡듯이 이렇게 발을 이렇게 막 하기도 하고 겨드랑이를 씻기도 하고 뭘 하죠. 그래서 결국 성능, 디자인 뭐 이런 것들을 좀 어필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하면서도 이유가 뭐였냐 하면 바로 우리 차는 섹시한 자동차다라는 걸 강조하기 위함이었어요. 그리고 또 스모 선수를 모델로 내세운 또 다른 이유는 뭐냐 하면 세계적인 일본의 회사 하면 토요타, 닛산, 그다음에 혼다, 미쯔비시라고 하는 네 군데예요. 그래서 빅4라고 불리면서 일본 하면 네 회사가 떠오르는데 스바루는 거기 못 끼는 거죠. 그런데 이 선전으로 인해서 마치 스바루가 일본의 그 주인공 자동차 회사인 것처럼 또 얘기하면서 또 무거운 스모 선수가 탈 만큼 넉넉한 실내 공간이 있다. 그래도 스모 선수가 올라가서 애교를 부려도 우리 차는 끄떡없는 자동차다라는 걸 내세우기 위함이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보면 계속 웃음밖에 안 나오는 그런 TV CF였지만 되게 독특하고 기발하고 재미있던 그런 광고였습니다. 여러분, 스바루 회사가 이 TV 광고를 통해서 무려 20%나 증가를 시켰답니다. 자동차 회사에서 20%라니요.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왜 그렇게 됐는가라고 했더니 그들이 보통 자동차 하면 떠오르는 그런 모델의 이미지에 대한 고정관념을 깼기 때문인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고정관념이라는 건 뭐냐라는 거죠. 고정관념을 사전에서 보니까 잘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잘 변하지 아니하는 행동을 주로 결정하는 확고한 의식이나 관념이라는 겁니다. 즉 여러분, 고정관념이 뭐냐 하면 자신이 정한 생각만이 맞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해요? 그 생각대로 행동에 옮겨지는 겁니다. 즉 사전에서 정의했듯이 이 고정관념이라는 건 진짜로 참 바뀌지 않아요. 그리고 사람들은요, 자신의 생각이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고정관념을 스스로도 바꾸려 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 저는 듣지 못했지만 옛날에 이런 말이 있었다 그래요. 교회에 아니 어디 저런 딴따라 같은 악기를 가져왔냐고 막 했는데 그게 드럼이었다 그러죠. 그러면 저는
딴따라 목사였을 겁니다. 그죠? 여러분, 어르신들에게는 교회가 엄숙하고 조용해야 하는 곳인데 드럼이라는 요즘엔 그래도 전자드럼이라도 있는데 그런 드럼이 들어오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시끄럽고 이런 곳에서 예배를 받으시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셨던 거죠. 여러분, 이게 바로 고정관념이죠. 여러분, 고정관념은 사람 하나를 움직이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해요. 여러분, 오늘 이런 고정관념에 푹 빠진 한 사람이 나옵니다. 바로 여러분이 잘 아시는 베드로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베드로의 이야기에 앞서서 한 사람을 더 알 필요가 있는데 바로 베드로와 깊은 연관을 맺고 있는 한 사람, 바로 고넬료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로마의 군대 장교예요. AD 40년경에 가이사랴 빌립보의 이탈리아 백부장이기도 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고넬료는 비록 이방인 백부장이었지만 되게 경건하고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이 고넬료가 경건한 삶을 살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도 구제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열심히 하나님을 섬겼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무엇인가 조금 부족했겠죠. 그건 뭡니까? 바로 참 복음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을 잘 알지 못하였고 성령을 경험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비록 이방인이었지만 그 고넬료를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느 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서 고넬료에게 어떻게 해요? 욥바의 사람을 보내 베드로라는 사람을 청하여 어떻게 해요? 말씀을 들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고넬료는 참 착한 사람이었나 봐요. 그 즉시 사람을 보냅니다. 욥바에 있는 베드로를 청하게 돼요. 여러분, 그 길은 상당히 먼 길이었는데 얼마나 부지런히 갔는지 그 사람 보낸 사람들이 그 다음 날 베드로가 있는 무두장이, 옛날 성경에는 피장이라고 했던 시몬의 집에 가까이 이르릅니다. 그때가 6시, 낮 12시 정도인데 음식을 준비하는 동안에 그가 어떻게 합니까? 지붕 위로 올라가서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때 베드로는 시장길을 느끼죠. 그때 베드로가 환상 하나를 보게 됩니다. 그 환상의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이에요. 그 환상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갑자기 하늘이 쫙 열려요. 그리고 그릇 같은 것들이 쫙 내려옵니다. 그 그릇의 모양을 보니까 내 귀를 맨 보자기 같다 그랬습니다. 그 안에를 잘 보니까 거기에는 4발 가진 짐승이 있었고 기는 것이 있었고 공중에 나는 새들이 있었어요. 이 보자기 같은 그릇의 모습을 보이고 나서 하나님의 음성이 딱 들립니다. 그건 뭐였냐면 베드로야, 이것을 어떻게 해요? 잡아 먹으라라는 거였어요. 이 이야기를 들은 베드로가 너무 황당하죠. 그 안에를 봤더니 아까 얘기했던 정결한 짐승, 부정한 짐승 이런 것들이 다 섞여 있었기 때문인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주님, 저 그럴 수 없는데요? 라고 얘기합니다. 여태까지 이런 음식을 먹은 적이 없었기 때문에 자신은 이런 것을 먹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 그럽니까? 베드로야, 이것을 잡아 먹으라 그럽니다. 그러자 또 얘기합니다. 주님, 제가 이런 부정한 것을 절대 먹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3번이 반복된 후에 베드로에게 한 음성이 들립니다. 내가 깨끗하다고 한 것을 내가 속되다고 말하지 말아라라는 겁니다. 그리고는 그릇이 하늘로 슝 하고 올라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건 이 환상의 의미가 무엇이겠냐라는 거죠. 도대체 왜 환상을 베드로에게 보여주셨겠느냐라는 겁니다. 그 환상의 의미는 뭐냐 하면 바로 하나님께서 베드로의 잘못된 유대 사상을 타파해 주시기 위함이었어요. 원래 베드로와 고넬료는 절대로 만날 수 없는 사이 아닙니까? 여러분,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에는 여러분 보기에는 아무렇지 않은 것 같지만 넘지 못할 벽이 있었어요. 실제로 유대인과 이방인이 만나서 뭘 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이방인의 음식을 먹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들과 함께 하기도 어려웠어요. 또한 유대인들은 어땠습니까? 율법에 따라서 정결한 짐승을 먹어야 했어요. 이것이 여러분
정결법과 식물법이라 불리는 유대인의 음식 규례 때문이었어요. 여러분, 근데 좀 희한한 의문점이 하나 생겨요. 그건 뭐냐면 이 모든 기준을 누가 만드셨느냐라는 거죠. 근데 잘 보면 레위기 11장과 신명기 14장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먹을 수 있는 음식, 그 정결한 것과 먹지 말아야 될 음식 부정한 것을 구별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만드시고 지시하셨잖아요. 그런데 이제 와서 갑자기 바꾸라는 거예요. 좀 희한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거기엔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율법 전체를 무효화하라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성취하심에 따라서 의식법의 시대적 효력을 끝내고 이제 진짜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열렸음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구원의, 바로 그 은혜의 확장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더 이상 유대인의 음식 규례를 구원의 조건이나 구별의 표시로 삼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동시에 정결과 부정의 구분의 의식적 행위에서 벗어나 믿음으로 변화됨을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 사역의 첫 백성으로 삼으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에서 많은 것을 이루어내셨죠. 즉, 여러분, 하나님께서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그 이스라엘 통해서 이루어 가시고자 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그들을 모델로 삼으신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이 선민인 건 분명합니다. 그런데 너희들은 여기서 멈춰서는 것이 아니라 이제 선민의 백성으로서 이방인의 구원의 선봉의 역할을 감당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까지도 어떻게 해요? 품으라는 거예요. 그들을 어떻게 해요? 사랑하라는 겁니다. 진짜 복음이 전파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달라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여기까지 나아가달라라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선봉은커녕 난 구별된 백성이야. 그러니까 뭐합니까? 이방인을 정죄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자신들은 거룩한 척을 합니다. 그럼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어이가 없었겠느냐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환상을 통해서 유대인의 의식의 장벽이 폐지되기를 바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는 율법을 아주 철저히 지켜온 유대인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음식 규례와 정결 부정의 그 어떤 경계를 강하게 의식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환상에서 그 부정한 짐승을 보자마자 본능적으로 뭐라 그럽니까? 결코 먹을 수 없습니다. 그럽니다. 여러분, 이건 뭐냐 하면 율법 해석에 기초한 베드로의 고정관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뭘 하시려느냐면 바로 이 틀을 깨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깨끗하다 하신 것을 어떻게 해요?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건 이 유대적 고정관념을 깨시기 위해서, 이런 편견을 바꾸시기 위해서 베드로에게 뭐예요? 환상을 보이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님들에게 있어서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성도님들의 고정관념은 뭐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나만의 경험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 경험이 오래 축적되면 마치 그것이 정답인 것처럼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정답이라고 생각되는 경험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어떻게 하냐면 정죄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신앙생활 이렇게 했거든, 그러니까 넌 이렇게 하면 돼, 안 돼? 안 돼 라는 거예요. 이 정죄 때문에 우리 가운데 뭐가 생기냐면 라떼는 마리아가 생깁니다. 여러분 아시죠? 이 라떼는 마리아가 얼마나 무서운지 제가 하나 재밌는 거 설명드릴게요. 우리 교회 말고요, 예전에 중고등부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여러분, 고3 아이가 중3 아이에게 이렇게 말한 걸 제가 들었어요. 야, 나 때는 수련회 때 이렇게 찬양 안 했어. 난 수련회 때 이렇게 예배 안 드렸어. 아니, 알았어? 니네 이런 식으로 수련회 하면 안 돼. 제가 너무 빵 터져가지고, 이게 라떼는 마리아는 어르신이나 아이나 상관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는 건 어르신만 이런 고정관념을 갖고 있다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이가 적으나 많으나 뭐가 고정관념이 되냐면 내가 경험한 게 고정관념이 되는 거예요. 내가 배운 것들이 고정관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라떼는 이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뭘 버려야 되냐면 익숙한 자신만의 전통을 버려야 된다는 겁니다. 교회의 좋은 전통은 이어가자는 겁니다. 그러나 내가 세운 나만의 전통은 버려야 됩니다. 자기만의 의의를 버려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아직도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자신의 고정관념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이 깨끗하다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여기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봐야 할 때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더 중요한 사실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다음 세대를 품어주는 데까지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즉 여러분, 이방인들에게 진짜 복음이 전하여지는 데까지 나아가야 한다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는 다음 세대를 품어주는 데까지 나아가야 돼요. 여러분, 복음의 자유와 사랑으로 이방인들에 대해 열린 태도를 회복해야 되는 것처럼 우리 또한 너무나 다른 다음 세대들을 진심으로 품어주는 일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다음 세대를 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뭔지 아세요? 나의 고정관념을 내려놓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 하나 드립니다. 옛날 군대, 요즘 군대. 심지어 저희 아버지 세대의 군대. 얘기 들어보니까 내복을 뭐 하나 먹으려고 먹을 게 없어서 옷을 내복을 바꿔 입었대요. 떨면서도 그걸 하나를 드시려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우리 장로님들은 많이 이해하시겠지만 줄바따가 있었답니다. 그냥 마무리가 줄바따예요. 그러니까 이유가 없어요. 그냥 맞는 거예요. 아, 빨리 맞고 잤으면 좋겠다 그랬대요. 여러분, 죄송한 얘기지만 그것을 제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이해가 안 되죠. 그러면요, 또요, 제가 요즘 군대 아이들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어렵습니다. 여러분, 요즘 아이들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면 그 아이들은 정말 귀하게 자랐어요. 그래서 어려움을 잘 모릅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전에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집은 가난해, 가정부도 가난해, 뭐 요리사도 가난해,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아시죠? 그러니까 이게 가난인지 부자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을 오냐 바보처럼 키웠다는 게 아닙니다. 귀한 아들이니까 정성껏 잘 키웠죠. 그런데 고생을 안 해보고 자란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약해져 있어요. 애들 되게 약해요. 그러니까 이런 연약한 상태에서 어떻게 군대를 가는 거예요? 그럼 우리 엄마한테 이럴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런 상태라고 생각하고 그들을 바라봐줘야 돼요. 그러면 그때부터 이쁘죠. 아유, 저게 군대를 간다고 저기. 그러고 나서 막 이러면 아이고 이뻐라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옛날에 내가 이랬어. 넌 지금 군대가 군대인 줄 알아. 넌 훈련도 아니야. 막 이렇게 보기 시작하면 그다음부터 어떻게 돼요? 그다음부터는 얘네들과는 63빌딩보다 높은 벽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요즘 아이들 태어날 때부터 그냥 핸드폰도 아니에요. 스마트폰을 접하며 태어난 아이들입니다. 스마트폰을 접하고 태어났어요. 그래서 스마트폰과 함께하는 시간이 많아요. 여러분, 스마트폰 얘네들 태어나자마자 뭐 합니까? 4살인데 핸드폰 합니다. 유튜브 틀고 검색합니다. 미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웃지 마십시오. 부모님보다 스마트폰이 더 친근하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짜요, 중고등부 설교하면 이러고 있습니다. 뭐 웃는 애고 설교 잘 듣는 애도 많지만 예전 교회에서 보면 그런데 게임을 하잖아요. 눈이 3배는 커집니다. 그런데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리고 여러분, 요즘 청년 직장인들을 보면 예전에 어른들은 어땠냐면 열심히 돈을 모아서 집을 살려고 최선을 다했어요. 그 뭐냐면 가정을 위해서, 내 아내를 위해서, 내 자녀를 위해서 내가 열심히 벌어서 집을 사야지. 근데 요즘 아이들은 어떻습니까? 워라벨 그렇습니다. 워크 라이프 밸런스라고 해서 삶의 균형을 이뤄야 된다. 내가 일을 이만큼 했으면 난 이만큼 놀러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다 돈을 써야 됩니까? 안 써야 됩니까? 써야 됩니다. 그래, 집 사는데 돈을 모아요, 안 모아요? 안 모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렇게. 나는 이거 균형을 이뤄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자신들의 삶이 너무 중요한 세대. 여러분, 죄송한 얘기지만 저도 이해가 안 갈 때가 많습니다.
9시에 출근이면 8시 59분에 가면 1분치 값을 달라 그럽니다. 어떻게 될지를 모르겠어요. 과연 얘네들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나의 고정관념을 가지고 계속 이 아이들을 바라보기 시작하면 여러분 이 아이들을 절대 이해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장로 교단 중에 어느 교단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약간 극보수주의로 불리는 한 교단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이 성도님들에게 이런 설교를 했습니다. 여러분 방언은 구약 시대나 있었던 일이면 지금 현재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 받으려고 하지 마요. 방언은 그런 거 없는 거예요. 알았어요? 구약 시대만 존재한 겁니다. 그래서 거기는 모든 성도님들이 아멘 하면서 그렇게 알고 신앙생활을 해왔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그런 분들이 또 금요일 날은 되게 열심히 기도하죠. 막 주여 막 금요 철야 예배 때 막 기도합니다. 막 성령의 역사가 임하고 담임 목사님이 돌아다니시면서 안수를 해줬어요. 막 그래서 막 주여 막 기도하면서 안수 막 해주고 있는데 저쪽에 가서 이제 마지막에 사모님이 있는 자리에 가서 안수를 턱 하는데 갑자기 여러분 사모님이 방언을 받아버린 거예요. 담임 목사님도 어쩔 줄 몰라요. 사모님이 멈춰줬으면 좋겠는데 안 멈추는 거예요. 그러자 마지막에 목사님이 주일날 얘기하셨다고 하네요. 여러분 방언은 지금도 존재하네요. 하나님은 구약 시대에도 신약 시대에도 지금도 우리와 함께 역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토끼와 거북이 경주 아시죠? 그런데 우리가 얼마나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있냐 하면 토끼와 거북이는 육지에서 경주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바다에서 하면 안 됩니까? 바다에서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뭐 토끼가 잠을 잤네 없든 이런 일도 없이 그냥 바로 그냥 거북이가 이깁니다. 토끼는 그냥 호호호 하다가 죽어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 고정관념은 뭐예요? 경주는 육지에서 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게 여기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 내 경험이에요. 내가 배웠을 때 경주는 육지에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 뭐라 그러냐면 깨라는 거예요. 나의 잘못된 편견과 고정관념을 이제는 깨라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한 교단의 목사님의 그 사모님이 방언을 받지 못했으면 여러분 그 교회는 평생 그렇게 알고 지내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환상교향곡으로 유명한 프랑스의 낭만주의 작곡자 베를로즈가 시골에서 태어났대요. 그 피아노가 한 대도 없었답니다. 그래서 동네에 피리 한 개가 전부였는데 17살 때 의사가 되기를 바라는 아버지를 설득했대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음악원에 가게 되고 거기서부터 피아노, 기타 뭐 여러 가지 악기들을 보게 된 거예요. 그런데 악기를 제대로 다룰 줄 아는 게 하나도 없어서 뭘 하기 시작했냐면 작곡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좋은 곡을 써서 막 성공한 뒤에 집을 사서 피아노를 구매하기는 했지만 여전히 칠 줄은 모르고 간단히 화음 정도만 활용하는 정도였어요. 그러자 그 베를로즈의 제자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선생님 어떻게 피아노를 배우시지 않고도 작곡가가 될 수 있었습니까? 저희는 아는 작곡가 중에 피아노를 전혀 못 치시는 분은 선생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피아노를 배워야 작곡을 한다는 편견이 저에게도 있습니다. 실제로 제 친구가 피아노를 너무 잘 치는데 작곡과를 갔으니까요. 여러분 그런 고정관념이 우리를 계속해서 사로잡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것이 들어와 있으면 이 상태로 저 사람을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판단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나 전혀 상관없어. 이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았든 상관없이 계속 정죄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고정관념이에요. 그러니까 상대방을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결혼한 사람이 제가 이해가 되겠습니까? 안 되죠. 안 돼요. 아빠의 마음이요. 안 되죠. 그런데 이런 거야 라고 배우고 내가 경험한 다음에 뭐라고 막 얘기해봐야 의미가 없죠. 여러분 이방인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다면 나도 역시 나의 고착된 고정관념들을 내려놓고 마음을 열고 서로에게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어디 때까지요? 다음 세대를 품을 수 있을 때까지. 결국 이런 모습을 통해서 다음 세대와 우리 교회의 어르신들이 정말로 하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솔직히 여러분, 제가 예전에 청년 사역할 때 청년들을 정말 많이 혼냈습니다. 너희들 어른들한테 그러지 마. 그렇게 어렵게 너희들이 수련회한다고 하면 55만 원, 10만 원 꼬깃꼬깃 그 돈 모아서 너희들 수련회라고 주시는 분들이 있는데 너희들과 생각이 다르다고 너희들 그러면 되겠냐고 무진장 혼냈어요. 그러고 나서 이렇게 막 얘기해놓고 여기 와서 어르신들한테 어르신들이 청년들이 예지시 않으면 안 되냐고 막 이렇게 얘기한 적도 있어요.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각 세대마다 각자의 고정관념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안에서 진짜로 하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그것을 깨뜨리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어쩌면 나의 고정관념으로, 나의 짧은 경험으로 사람들과 다음 세대들을 판단하고 이해하지는 않았는가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들의 삶 가운데, 그들의 환경 가운데 어떻게 자라왔는지도 보게 하시고 넓은 마음으로 이해하게 하시고 함께 품고 함께 한 뜻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달라고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